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정해지는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해서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약속의 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삭에게서 난 쌍둥이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야곱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 정말 그럼 하나님의 실패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의 실패일 뿐이요, 육적인 이스라엘의 실패일 뿐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우리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완악한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방법을 통해 드러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이렇게 반문하겠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비난하시느냐? 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면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아니냐? 바로가 완악하게 세움을 받았다면 그건 바로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시면 이거야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네가 말하겠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에 이 사람아,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원자에 대해서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토기장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진흙 한 덩이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말하자면 토기장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뭔가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이, 지음을 받는 그 물건이 왜 나는 저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토기장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절대적인 존재이신데, 지음을 받는 물건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결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래, 그것이 토기장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천하게 만들었으면
그 천하게 만들어진 물건을 향해서 천하다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천하게 만들어진 것은 이건 비유일 뿐이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천하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제가 뭐라고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만들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냐고 어느 누구도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왜 나만 구원하여 주시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심판받도록 내버려 주십니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부를 사랑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절대적인 은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을 들어서 완악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하지 않은 바로를 사용해서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를 그 자리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왜 바로를 저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 그런 존재인데, 그런 그릇에 통해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놔주십니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기다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 긍휼의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십니까? 반문할 수 없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유대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 교회의 다수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저렇게 무너졌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어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 내용과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취가 된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인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냐에 관해서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들에 관해 두 종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심판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바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25절 2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란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육정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불러주겠노라고, 내 백성 삼아주겠노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불러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이방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불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숫자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이 가운데 남은 자만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1핵 변함도 없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죽고 사라진 이후의 세대에도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것에 관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 쓸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생각이 정당하고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은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귀 쓸 그릇에 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귀하게 쓸 그릇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귀하게 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하게 쓸 그릇이라는 것에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 그릇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릇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릇도 되고 물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또 쓰일 수는 있지만 1차적인 뜻은 그릇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이 그릇이 가지는 의미는, 첫째, 그릇이라는 의미는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람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도 있고 천하게 사용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이 토기장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비슷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또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어떤 그릇들은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들은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란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그릇들은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귀한 손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때 사용하는 그릇이 또 있고, 또 어떤 그릇들은 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밥 그릇과 같이 이렇게 이제 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세상의 주권자로서 살아가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귀하게 사용되는 존재, 둘째는 천하게 사용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는 어떤 존재였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로 귀한 존재 아닙니까? 정말로 존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돈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다 거머쥔 사람, 그 사람이 애굽 왕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천하게 사용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어떤 모양새로 쓰이든지 간에, 어떤 모양새로든지 간에 쓰이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토기장이에게 만들어지듯이 사람들은 다 어떤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강조하는 점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지점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릇은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귀하게 쓸 그릇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는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릇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사용되기 위한 존재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과연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사용하시겠지, 쓰시겠지,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쓰시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만 하나는 귀하게 사용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인 내 자신만의, 내 욕심의 관점이고 나만의 생각이고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는 분명히 모든 명예를 다 모든 것을 거머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귀하게 쓰이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존재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직업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건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사용되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먼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귀한 존재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그 얘기 맞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할 바 없이 나는 귀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막 살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생각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방황을 하며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담배 즐기고 향락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귀한 그릇에, 우리라는 나라는 이 귀한 그릇에 오물을 묻히며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할 그 그릇이, 그 그릇에 오물을 담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귀하게 쓸 그릇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슬픈 일도 당하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많이 만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이 다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게 쓸 그릇, 우리가 정말 이 귀하게 쓸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찬장에 귀하게 그릇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분명 귀한 손님이 오면 그래서 쓰려고 내가 뭔가 어떤 그릇을 샀는데 그 그릇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그 그릇을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지금도 부산에 내려가서 이렇게 부엌에 찬장을 이렇게 뒤져보면 어머니가 옛날에 사가지고 예쁘다고 사셔가지고 귀한 손님 오면 쓰겠다고 넣어두신 그릇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지금도 넣어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의외로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살 때는 분명 그 그릇이 정말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정말 귀한 손님이 오거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그릇 써야지 그러고 사다가 찬장에 고이 모셔뒀는데 쓰지를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20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쭉 흐르고 난 뒤에 꺼내보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라도 쓰려고 이렇게 쭉 꺼내보니까 어떤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이거 너희 써라 그러고 주셨는데 어떤 거예요? 유행도 다 지나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이게 어머니 사셨을 그 당시에는 참 예쁘고 귀한 그릇이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시대에 뒤처진 거예요. 지금 쓰기에는 조금 우리가 쓰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월이 흐르고 이사를 가게 되면 끝까지 쓰지 않는 그 그릇은 다 처분하거나 아니면 결국 나눔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찬장만 자리만 차지하면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것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유행도 지나고 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깝지 않아요? 그런 거 정말로 아깝지 않아요? 좁아 터진 집구석에 그냥 보관만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오래 묵혀둬서 가치가 오르는 그런 물건 뭔가 이것을 관상용으로 둬서 그래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 참 좋다 그러고 세월이 흐르면 이게 자꾸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 두기만 해도 보관만 해도 참 좋은 것이지만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냥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 원래는 제가 해외 축구를 잘 안 봤는데 제 아내가 이 해외 특히 이제 영국 프리미어 축구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제 손흥민이 정확히 10년 전에 영국 프리미어 토트넘으로 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에 이제 10년 전으로 대충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토트넘 경기를 잘 보지 않았는데 아내가 보고 있으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보다가 같이 보다가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돈 내고 이제 스포티비 뭐 이런 이걸 말을 해도 스포티비를 이렇게 같이 돈 내고 보면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막 올 때만 해도 손흥민이 막 이렇게 과연 오늘 이 경기에 손흥민이 과연 필드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처음에는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과연 손흥민이 필드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벤치만 지키고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손흥민이 점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흥민은 나올 것이고 부상을 당하지 않는 다음에야 당연히 손흥민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손흥민이 나왔을 때 과연 오늘은 골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손흥민 선수 응원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지금은 이제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손흥민이 한풀 꺾였다. 이제는 전승기가 끝났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건 진정한 손흥민 팬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벤치만 지키고 있을 것인가? 정말 필드에 뜰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야구 경기에 주전 선수 여러분이 야구 선수가 되었는데 만약에 야구 경기가 있어서 주전 선수로 뛰지 못하고 그냥 벤치만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나는 정말 필드에서 정말 나가지고 그 경기에 나가서 내가 뭘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선수로 나가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공을 던지거나 타자로 공을 치기 위해서 야구 선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벤치만 지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통일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용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귀히 쓰이기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존재들이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건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